통일광장.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신 여러 사역자를 모시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통일광장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김종근 장로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또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융감독원 그리고 증권업계 준법감시협의회에서 이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던 장로님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장로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장로님에게 북한 선교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처럼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있는 것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저 북한이 남이 아니고 내 동족이고 내 동포고 우리 민족인데 저분들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신데 그냥 바라보면 이거는 같은 동포가 아니고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우리 교회에 3번 오셨습니다. 근데 3번 올 때마다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속으로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이 여러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은데 왜 같은 말씀을 줄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누구시냐? 사마리아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되고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특히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듯이 또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또 귀한 또 사이인 것 같아서 늘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로 드림 선교단체에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영상 생중계로 인도하실 만큼 열심을 내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세요. 근데 그만큼 몸이 안 좋으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휴식 기간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금년도 초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8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지금 이제 일단은 치료는 끝났고요. 네. 이제 내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고 식생활 관리를 잘해서 관리하는 그런 또 의무만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좋은 시간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냥 쉰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하나로 드림 선교 단체가 네. 여기서 조금 더 사역의 깊이를 가지고 확장하려면 법인체 차단법인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변신을 해야지 더 많은 동역자, 협력자,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그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통일의 문이 점점 가까워 올 텐데 본격적으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돕는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사단법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11월 24일 날 창립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정식으로 통일부 쪽으로 해서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북한과의 왕래가 가능해진다면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글쎄요. 지금 주어진 우리 역량 범위 안에서 보면 마땅히 교회를 세워야겠죠.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할 겁니다.
특히 영어 교육 부분에 네. 그리고 의료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저희가 탈북민 죄종들이랑 많은 부분에서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 그들이 희망하는 곳들을 미리 우리가 네.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문이 열리면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로 각자 원하는 또한 방식으로 가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러한 어떤 힘을 모으고 있고요. 교육사업 부분은 박지정 목사님이 사실 파고다 어학원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 어학원을 경영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영어에 대한 능력은 베스트입니다. 동역자가 김수경 간사라고 계신데 그 한번 또 버클리 대학 출신이라 뭐 영어에 대해서는 또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영어 교육 학원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신학교 부분 또는 대안학교 부분까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다듬어지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 있고요. 의료 사업 부분도 지금 소망교회 의료 선교팀이랑 연합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강력하게 또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인 설립 중에서 이사분 중에 그쪽에 있는 우리 교수님이 그 심장혈관 교수님 한 분도 이사로 참여하셔서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겠습니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학교를 금년도에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학교라는 것이 재정이 필요한데 좀 아직 덜 축적이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학생들이 중문의 공동체의 자매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질은 없잖아요. 그게 좀 공급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을 이제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교육, 한국어 교육을 더 활성화할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들을 우리가 또 예배를 또 이게 줌으로 드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영어 교육 받고 한국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 예배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기회를 많이 주고 지경을 넓혀줄 수 있도록 유학의 일이라든지 국내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접하게 한다든지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캠프를 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캠프가 좀 이루어지고 좋겠다. 첫 번째는 신학교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 탈북민 2세들에 대한 성경 공부,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중문의 공동체에 나와 있는 탈북민 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네. 저희들이 너무 쉽게 접하고 있어요. 신분의 보장이 없고 신분증이 확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보내도 내가 어머니라고 표시 못하는 거고 또 어떠한 그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이고 늘 불안한 겁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실제 보게 되면 중국으로 와서 산 지가 10년 이상, 20년가량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최소한도로 어떠한 그 신분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들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좀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속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보장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최근에 다행히 국내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네. 늦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행인 일이고 이게 전 국민적으로 이게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추산도 신분의 보장 문제 정도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나의 목표 사업으로 그런 길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가운데 또 감동이 되시는 부분들을 함께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지역의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먼저 그 감옥 같이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북한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멀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희망적인 것이 이 남한 땅이 남북으로 갈릴 때에는 북한보다 못 살았던 땅입니다. 또 6.25 전쟁이라는 아주 비참한 전쟁을 겪었던 그런 땅입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세계 전쟁 역사 중에 7번째로 큰 전쟁이랍니다. 그 전쟁, 큰 전쟁을 기준이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죽은 사람 또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이 참여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했을 때 7번째로 큰 전쟁이랍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세계 역사 가운데 7번째 큰 전쟁을 치른 이 참혹한 나라가 70년도 안 돼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됐어요. 손에 꼽히는 강국이 됐습니다. 국방력도 세계에 손꼽히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북한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 믿음은 갑절로 더 풍성하게 더 신속하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아멘. 그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막에 시내를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십니까? 그래 잘 견뎠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갑절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거기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희망 가지시면 우리 세대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남한도 네.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강도 만난 좋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동포입니다. 정권은 악한 정권이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네. 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을 하게 되면 적는 자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치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합쳐? 왜 통일돼야 돼? 그런 부정적인 것은 다소 좀 우리가 뒤로 미루고 십자가 위에 던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막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 되게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는 저 땅이 내 백성이 빨리 좋은 세월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고난과 아픔과 박배와 핍박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느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진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 땅도 속히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먼저 저 남미 땅에 가서 고통받았던 우리 그 조선족 동포들까지 있는 그 동부 산성까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불똥을 내려주셔서 온 땅 예수 전하는 하나님의 산성 전진기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대제사장의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 믿음을 전파할 때 남한도 변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같이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돼서요. 정말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는 그날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